뿌리 깊은 영성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미국 시애틀 밑에 있는 타코마 연합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역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부흥회 후에 목사님,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타코마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마운트 레이니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의 명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크죠? 저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그러는데 저런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거보다 조그만 것도 있고.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건 저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 저건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요. 이제 그 박 목사님이, 박영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은 해양 기후잖아요. 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타코마 시애틀 지역에 저 큰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안 내리고 그냥 옆으로만 설렁설렁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 큰 나무가요,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만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온다는데 뿌리 깊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쓰러지더라. 그게 꼭 나무에게만 그러냐?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 젊어서도 중년도 나이가 들어도 근육도요, 뿌리 속속이 튼튼해야 돼요. 제가 의사들이 하는 실험을 봤습니다. 근육이 적당하니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 근육까지 뿌리 깊게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건강하려면, 육신이 건강하려면요, 단백질, 좋은 단백질 잘 드시고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지성의 힘, 지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1800년대 일본이요, 메이지 유신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앞서서 서양의 문물, 또 과학, 산업혁명의 어떤 혜택들 빨리 받아들였어요. 뒤처진 우리요, 그 부강해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성의 이 뿌리, 특히 인문학, 과학에 대한 공부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성은 책 읽지 않고 신문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의 힘.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지 이 근육이, 뿌리가 깊게 내리고 건강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의 양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무의 뿌리가 안 보여요. 근데 나무를 온통 지탱하는 건 뿌리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정신의 힘도. 근데 여러분, 인간을 온통 지배하는 건 우리를, 그 영혼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8장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뭐 하셨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지성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 잘 먹어야 돼요. 지성이 생기려면 책 읽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는요, 인간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지구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태양을요? 만들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씨앗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와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씨앗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어요. 씨를 뿌립니다. 질문. 씨가 다를까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떨어진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4가지 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 씨가 막 밟히고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네요. 이제 돌이에요. 돌밭에 바위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죽어버렸어요. 셋째는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가시, 알곡도 잘 자라는데 가시가 훅 자라가지고 알곡을 진 눌러가지고 역시 죽어버렸네요. 특징은 돌짝밭하고 이 가시밭은 흙이 얕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게 내리는 거예요. 4번째, 옥토에서만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내려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열매를 100배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뭔, 갑자기 우리 주님이 뭐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전도자, 설교자, 저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그 태도, 신앙의 자세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이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빼앗아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길가 밭. 자,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따라오셨죠?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씨앗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동일해요. 문제는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말씀 듣는,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내 마음 밭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이런 거예요. 잘 아시죠? 하도 다녀서 반질반질해서 여러분 거기 무슨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 있죠? 하는 말씀이. 또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린대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이렇게 좀 여러분 어디 뭐 중요한 은행에 가든지 뭘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키를 잡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부드럽고 착한 사람 만나고 싶죠? 악다구리 강팍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떠세요? 은행에 가든지 뭘 할 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강팍하면, 교만하면 튕겨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툭 튕겨져 내버리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밭은 13절 바위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는요, 다른 말로 하면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 잘 아시죠? 돌하고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태양을 받으면 금세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내리면 빨리 훅 자라네요. 문제는 빛이 더 세지면 땅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 죽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시련을 당한다. 시련. 믿음의 시련.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기쁘고 행복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할 수 있어, 내가. 근데 딱 성전을 나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을 보았어요. 저도 군대에서 당했어요. 반드시 크리스찬들 술을 먹여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야, 이거 이제 헌병대 갔다 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때리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고참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응? 반드시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제가 병장 진급 보고 하는데 담배를 30개를 입에 물고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를 씌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래요. 담배를 잘 안 피잖아요. 저 기절했어요. 쓰러졌어요. 30개 피다. 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들. 다가온 이제 명절인데 반드시 조상 귀신에게 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야,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없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런데 가지마, 가지마. 이럽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싸움, 불신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어서 부모님 전도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싸웠어요. 이러면요, 그냥 보통 분들은 그냥 다 사그르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꼭 믿음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세에서 뿌리가 얕으면 조금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자세로는, 이런 뿌리 얕은 자세 신앙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막 힘이 나요.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어. 착한 사람이야. 내가 반드시 나가서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지. 뭐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해요, 말씀 들으면. 근데 나가면 이게 또 이런 저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막 염려가 생기고 또 돈 문제가 생기고, 아니 너무나 재밌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앙생활이,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다 사그라져요. 이 참 돈을요, 제가 보면 돈을 잘 버는 것도 문제고 못 버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돈 잘 버는 분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장사 잘 되는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선교비 많이 낼게요. 이러고요. 그래서 교회 못 와. 어떤 돈을 또 못 버는, 목사님 너무 장사 안 돼가지고 이거 월세도 못 내겠어요. 해야 돼. 네. 벌어도 문제고 못 벌어도 문제고. 돈 하다가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 꼭 오늘 특별히 말씀 듣는데 염려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운이 막혀버려요. 가시가
알고 그 짓눌러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자동차 똑같아. 엔진하고 중립 뉴트럴 놓고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밟으면 왜 엔진 열받아요? 가스 잔뜩 들어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염려가 우리 똑같아요. 마음에. 특히 좀 마음이 소심해서 염려하시는 분 오늘 말씀 듣고 염려를 탁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축복합니다. 좀 담대해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내 마음이 막 열받아. 에너지는 다 기진맥진해. 그리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병 들어요. 아셨죠? 이 염려병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별로 또 돈 하다 보면 아들 자식 잃고요. 건강 잃고 다 잃습니다. 미국 신학자 피터 라이브스가 한 말인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돈으로 사람, 펄스는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 스피릿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 홈, 따뜻한 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 good bed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잡, good sleep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 클락은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 타임은 못 사요. 돈으로 얼마든지 책, 북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 위즈덤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 메디슨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 헬스는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블러드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 라이프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 플레저는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기쁨, 딜라이트, 조이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 푸드는 살 수 있어도 식욕, 애퍼타이트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화려한 옷, 클로즈는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운 뷰티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 아티클스, 그즈는 살 수 있으나 평안, 피스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명품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 퓨너럴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 글로리어스 데스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 릴리전을 살 수 있으나 구원, 살베이션은 살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셨죠, 여러분? 돈 많이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주신 하나님, 영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지구에, 우주에 모든 거 다 갖다 줘도요 만족이 안 돼요. 행복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마릴린 먼로도 그래 자살해 죽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다 가져서 명예, 돈, 향락 다 가졌는데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탕자로 있다가 회심 있잖아요. 그거 한 말이 유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번역문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참다운 평안이 있는 줄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잔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 임종시의 마지막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간 거예요. 마지막 15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옥토예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씨앗이 내리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100배.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착하고 겸손한 심령, 좋은 마음, 받아들이는 태도. 딱 한 가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정복해 식민지예요. 정복 국가의 백부장, 고급 장교입니다. 권력자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의 종이에요. 설교하러 갔어요. 무명한 자예요. 근데 세계 최대 로마 제국 고급 장교가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엎드렸어요. 베드로 앞에. 여러분, 낮아지잖아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하나님 말씀 축복은 낮아진 사람, 겸손하고 받아들이고 뿌리 깊은 사람한테 꼭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치유, 복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네.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태양은, 비는, 씨앗은 다 똑같아요. 아멘이시죠?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서 적게 맺냐, 많이 맺냐, 못 맺냐는 어디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신앙의 태도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닥터 이슬러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Intimacy with God이라는. 우리가 살면서 인간 관계를 하는데 대략 3단계만 말씀드려 볼게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동네 사람, 아유, 안녕하세요 정도예요. 첫 번째 단계, 그냥 가벼운 단계죠. 두 번째는 거래상 아주 중요한 분. 어떻게, 아우,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발도 하시고 옷도 바뀌셨네요. 혈색이 좋으시네요.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 내 자녀, 부모,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때요? 말할 수 없이 가깝잖아요. 생일 챙기고 뭐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러분의 태도예요. 정말 하나님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까지 오느냐예요. 어떤 자세로 받느냐예요. 가볍게 그냥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요, 너무 가볍게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 안, 참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끝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실 때 겸손하고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저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금도, 은도, 우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개원하는데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을 세종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꽤 이제 이름 있는 뷔페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로봇가 와가지고 뭐 접시를 로봇가 어떻게 스위치를 눌렀더니 로봇가 와. 접시를 올려놓으니까 또 스위치 눌렀더니 지가 알아서 또 가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로봇, 인공지능, 로봇화율이 제일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 직업, 사회 구조에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런데 정말 살아남고 존중받을 사람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하나는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두 번째는 창조성이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 로봇이 공감 능력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안색이, 얼굴빛이, 마음의 상태가 어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이걸 알아요? 로봇이? 몰라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머니 장례 치르고 온 사람이 야, 춤추자 하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상황, 얼굴빛, 인격, 존재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아주 센시티브하게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창조성 있는 사람. 진짜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필요한 거고, 여러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받아들이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정성 없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예물, 헌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시편 42편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이 꼭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 람세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집트, 이스라엘은요, 사막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거의 죽는 거예요. 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가장 물 냄새에 민감하고 목마름에 민감한 동물이 사슴이래요. 사막이요, 막 지형이 막 바뀌기 때문에 바람 불어서 쉽게 길을 잃는다네요. 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마지막에 순간에 사슴을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사슴이요,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가지고 얼마나 물을 먹고 싶어서 찾아서 뛰어가는지 물 찾고서 물에 자기 얼굴을 바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찾아간대요. 지금 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씀 듣는 태도가, 나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간절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럴 때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을 얻는 길이에요.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삶의 태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 가볍게, 얕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착한, 겸손한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